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을 내 장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을 봅시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장인 이드로를 찾아와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봅시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 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갑니다라고 얘기하지 못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들이 지금 모세가 자기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만약에 이드로에게 내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 애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불안한 일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거에 대해서 가족들을 함께 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데려간 것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라고 했을 때 왜 평안히 가라라는 부분에 줄을 쳐놨냐면 우리가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바로 이 줄 쳐놓는 부분인데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라는 이 말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자, 19절에서 23절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19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이 화면을 보시면 세 군데의 밑줄이 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가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1절에 다 행하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항상 하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행하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은 우리가 정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돌아가라 모세에게 얘기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냐면 그가 지금 돌아가면은 이전처럼 어려운 상황이 없을 것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세의 목숨을 누리던 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덜 두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0절 봅시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가 양치기를 할 때 썼던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지팡이를 무엇으로 쓰시길 원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것은 이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는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딘가를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장소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라 할 때는 가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을 해라 할 때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은 무엇만 보이냐면 온 사람만 보이고 그 일 행한 사람만 보여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것이 완전하게 다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사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말씀이 있는 거에서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데 22절을 계속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애굽에 가서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가 선택한 첫 번째 아들이란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장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장자임을 누가 계속 거부하냐면 바로가 계속 그것을 거부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23절입니다. 23절은 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지만 이 말씀을 거역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그것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무엇이 온다? 징계가 온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넘어간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 모두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고 그것은 분명한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이들은 나의 백성이다. 내가 이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전하는 거고 이 두 가지를 이루시는 그것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이 사건을 미리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서부터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이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처럼 창세 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한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드러내셨고 이방 민족에게도 세상 주권자에게도 온 우주가 이것을 알게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선언한 첫 번째 행사가 바로 세레모니가 선악과 언약이었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처럼 낮아지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처럼 낮아지셨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높이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도 알게 하시고 세상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무엇하게 하시냐면 그가 와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믿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누구에게 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행하고, 이 능력을 행한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오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일주일의 서클에서 매주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지금 모세의 삶의 모습과 동일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사이에 놀랍게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냥 읽으면 사뭇 이해하기 힘든 것이지만 바로 24절에서 26절까지 이 삽입구입니다. 모세는 지금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하기 위해서 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가요. 그런데 그의 삶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24절을 봅시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죽이려 하셨다는 것은 그에게 무엇이냐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그가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하거나 해야 되는 걸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바로 26절인데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의 남편이라 함은 무엇 때문이다? 할례 때문이었더라. 즉 지금 이 모세에게 할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할례 문제를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신학자들은 바로 이 아들들에게 모세가 할례를 베풀려고 했는데 십보라가 이것을 부정하게 여기고 좀 좋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거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보라의 반대가 강해지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것을 중단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이미 창세기에서 이 할례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피 깨끗하게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로 주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갈 사람으로서 그의 가문으로서 그의 가족으로서 이 성결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자기 기준에서 해석하면서 해석적 한계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이것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의 모습으로 오히려 모세를 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 죄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보라가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표를 베어 그의 발 아래 갖다 대니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한 이후에 뭐예요? 그를 놓아주시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도 우리는 항상 무엇에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한계 안에서 이것을 해석하려고 그럴 때는 그리고 내가 해석한 대로 행하려 할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들이 생각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즉 리더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건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안에서 모세는 무엇하러 가는 거예요? 섬기러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리더십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와 아론은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것이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라고 명령하실 때 그도 어떻게 해요? 그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갑니다. 그래서 아론은 어떤 역할을 해요? 모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동역자로서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을 하잖아요. 즉 자기가 말 잘하는 재능이 무엇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 일에 순종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임맞추니, 지금 하나님의 산으로 표현되는 대부분이 호렙산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곳에서 모세를 먼저 나아가서 맞이하고 그들이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를 나눠요. 28절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알린다는 것은 이것에 직접적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론도 믿게 하고 그가 받은 증거 안에서 이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르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얘기하시는 그 질서대로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가문이 되고 나서는 이적이 있어야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의 뜻을 더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으로도 이적이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의 가문은 이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것이 말씀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31절에 나타나는데, 백성이 믿으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과 이적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제목은 무엇이냐면, 와, 모세처럼 유능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서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서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하시고 있어. 즉 하나님을 보고 오히려 머리 숙여 경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보냄을 받은 자도, 보낸 자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은 자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특히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성경 전문 교사로 양육받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은 정말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는 기도와 온유함으로 영혼을 대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섬기는 모습이고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제사장적인 신앙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언제 그들의 성숙함이 드러나냐면 이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을 때예요. 이적에 현혹되거나 또 자기의 생각에 충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이루신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기준으로 우리가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고백이 이어져야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상황을 알려주시며 평안을 찾게 하시고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내 목숨을 노리던 날 다 죽었다 함으로써 평안을 찾게 하시고 바로 앞에서 무엇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다 행하고 무엇을 전하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데 특히 이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이들을 보내라.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내 장자를 너의 소유로 여겼듯이 하나님께서 너의 장자를 걷어가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달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애굽으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바로 이 할례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바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론은 어디에서 모세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먼저 나와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이 일을 함께 수고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던 거 아닙니다. 움직이는, 가라 할 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와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경배하게 됐습니다.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경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통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애굽을 떠납니다. 떠나기 전 장인에게 정중히 허락을 받고 처자를 데리고 갑니다. 이때 모세가 가진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기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내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바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 장자를 보내 나를 섬기게 하라. 만약 보내지 않으면 내 장자를 죽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장자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경이 가르치는 성례는 중요한 예식, 의식이며 무시하거나 등한시하면 엄청난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엄중히 명령하신 의식입니다.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언약을 배반한 자여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된다고 창세기 17장에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의 대표자로 세움을 받은 모세는 아내 십보라의 반대로 아들의 할례를 미룬 것 같습니다. 이제 무할례자들을 징벌하는데 모세의 가정부터 무할례자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보라가 아들들의 할례를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겠다 하니 아들들의 할례를 시행한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성례는 귀중히 여기고 정중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신약에 와서 성례 중 성찬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심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병든 자와 죽은 자까지 발생하는 징계가 있었음을 고린도전서는 가르쳐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서 30절을 봅시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킨다는 것은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는 이미 십계명 강의를 통해서 팔복 강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이 사역하기에 앞서 일할 장소와 환경을 미리 준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일 안에서 살고 있음을 항상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 애굽으로 출발한 모세는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형 아론에게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이적을 말합니다. 애굽에 도착하니 질이 멸렬할 줄 알았던 이스라엘 동족은 장로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결속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대언자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모세는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자기 언약을 이유로 사명을 수차 거부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살기 때문에 패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우리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다직을 통해서 좀 더 깊이 한 걸음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본래 모세가 양을 찐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주시면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시 지구촌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과 대결하여 승리케 하기 위해서 군사력이나 어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양칠 때 쓰던 손에 든 지팡이 하나를 쥐고 가라 하셨고, 모세는 무엇한 거예요?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왜 십보라는 모세를 향하여 피 남편이라 하였습니까? 바로 이것은 할례의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모습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힘써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고난을 보고 계시고 찾고 계신다는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에겐 참된 하나님의 경배의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고 이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항상 드러냄을 우리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과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은 충만하게 경험하시길 기도합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첫 번째는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서에 대해서 그래서 십계명을 세 가지 관점으로 봤죠. 본론 원론적인 의미. 즉 왜 이 질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왜 하나님이 이 질서를 왜 주셨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에요? 이 질서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계명을 받던 삼각축이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고 그래서 질서를 알고 질서를 경험하고 질서를 계승하는 삶, 이것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됨을 기억하시면서 이 안에서 정말 참된 리더십,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의 모습을 회복하고 계승하는 우리 가족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온유함을 의지하고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능력 주시고 일하게 하실 때 더더욱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교만하여 자기의 뜻을 자랑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